고린도전서 5장 16절입니다. 자,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네. 오늘은 말씀을,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알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증거드립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누구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그리스도도 옛날엔 자기가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두 원칙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두 원칙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심함과 육체로 오심과 죽음과 부활로 오심을, 그죠? 이 두 원칙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만진 사람도 없고 알지 못했지만 바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처음 오신 분이 바로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여기가 이제 육체로 오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은 처음 오셨어요. 그렇죠? 육체로 오심이에요. 이 오심이 실제적으로는 구약에는 없었죠. 그렇죠? 없었죠. 하지만 이 육체로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셨어요. 이 오심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심이에요. 아멘.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육체로 오심이 오셔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주님은 이 땅에서 그 많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미련과 모든 것을 박해함을 받고 당하시고 멸시하고 천대함과 무시당하고 인격적으로 말도 못한 것을 당하면서, 그죠? 피조물한데 더군다나 자기가 지으신 그 피조물에게 그 모든 것을 당하면서 견디셨어요. 바로 누가 계셔요?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아니요, 내 아버지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아니요, 내 아버지가. 그러죠? 계속 아버지가 계심을 얘기해요. 이제 이렇게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처음 육체 안에 우리 사람 육체가 있음으로 안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돼요.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으면서 사람을 어떻게 지었어요?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하고 지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자는 게 바로 이렇게 오시게 함이에요. 오셔서 이제 우리와 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가심이에요. 가셔서 하나님 안에 우리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오고 가심에 대한 이 진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조금 영적이라 여러분이 빛비춤이 있어야지 이해가 되고 알아지게 돼요. 그런데 깊이 영안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함께해서 빛비춤으로 인식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다고요. 그렇게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33년 반 동안, 그죠? 이 과정을 다 거치신 거예요. 그러기도 또 30년 가까이는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그죠? 가사 일을 돕고 목수 일을 하고 이러셨어요. 그죠? 해서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공생의 기간에 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하셨어. 하셔서 이제는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 계심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한테 아버지께서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렇죠? 우리에게는 할 수 없으므로 바로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계속 가게 됨을 얘기하고 이제 이 진짜 보혜사 진리의 영이 와서 너희에게 알게 하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러죠? 모든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걸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줘요.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이 있느니라. 또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죠? 전수, 이제 내가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앞에 계신 하나님을 그냥 이 숭배하고 모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됨을 계속 얘기해요.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인식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심을 여러분이 완전히 느껴지고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합되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연합되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하면서도 못하는 걸 가지고 이걸 종교행위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종교행위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참 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또 있지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자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한 데까지도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이게 종교행위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지 않고 나타나는 건 전수 종교행위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볼 시간이 있는데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어. 정말 영 안에서 함께 하지 않고 내가 내 영이 주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자녀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구나 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이제 성육신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왜 반응이 그래요? 많이 안 했어요? 확실히 몰라요? 2000년 전 일이라 확실히 실감이 안 나요? 그냥 말씀에만 그래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이 믿어줘야 되고 믿어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제는 연합이 됨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믿어줘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성취가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하고 힘을 들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실체화해서 정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공과를 우리가 많이 봤지만 정말 가장 예수를 믿으면서 부족한 부분도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왔는데도 이루어 나왔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안 믿고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담의 성분을 가지고 죽지 아니하고 내가 주장해서 내가 맞다 하고 내 이치와 내 논리와
내 무슨 사고를 가지고 내 것이 정확하다고 하고 사는 이 부족함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도 끝도 너희들은 아담의 후손 인간으로 너희들은 내가 창조해서 내 형상대로 지었지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너희들은 용서할 수 없고 너희들에게 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여러분은 너무 사랑해.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 되면 꼭 성난 모같이 그냥 성질이 나고 불평하고 야단치고 싶어지고 가르치고 싶어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보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어떤 소망도 없어. 너희를 정말 제가 정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불량 같은 짓을 하고 해도 그래도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죠. 제가 철이 들고 어떻게 되면 고쳐져서 잘하겠지. 이런 희망,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라니까 왜 나 예수 잘 믿고 하는데 왜 없냐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을 여러분이 잘 새겨들어야 돼요. 제가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자는 하나님은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러면 소망이 없으니까 아주 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낸 희망이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고? 죽는 길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러니까 내 옛날 그동안 잘못된 죄가 너무 많았고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친구가 예수 믿으라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가 다투어서 이겨먹고 하던 이 잘못을 다 깨닫고 또 나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던 이 잘못을 다 깨달아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선한 일을 해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해서 예수 믿자 말자 복음을 전한다 이러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뭐냐 이러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어찌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나이까 하니까 주님은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찌 이 큰 나같이 늙은 사람이 다시 어떻게 어머님 모태에 들어갈 수 있었나이까 하니까 그 말 대답도 안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이 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를 얘기한다고요. 그죠? 바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죽은 것을 공포를 하지 않고 이제 죽은 것을 네가 확실히 알았어. 죽었어. 내가 벌써 이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희도 같이 함께 죽었으니 그것을 네가 공포하라는 거야. 만백성에게 나는 죽었습니다. 옛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공포를 하라는 거야. 이것을 공포를 하고 네가 죽은 사람으로 새로운 내가 되어서 해야지만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는 알지 못하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까지도 아직까지 이 진리 공간을 하나 모르니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알면서도 행해지지 않으니까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진리가 난 죽었다고 알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믿어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엔 내가 왜 죽지 않는가?
우리 이것을 한번 시간을 넣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서 아직까지 죽어도 온전히 못 죽은 자들은 더 죽도록 확실히 죽어서 하나님이 새 사람이 돼야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길 바랍니다.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죽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죠? 말씀은 죽었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진리는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는데, 그래서 죽고 부활하셔서 성천해서 주님 안에 앉혀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행치 못하는 이 부족함을 우리는 깨달아져야 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 주님은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니까 사형밖에 안 된다. 죽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똑바로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안 죽고 내가 뭘 하려고 그래. 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가 뭐예요? 손을 놓으라는 거야. 할 수 없다고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할 수 없다고 내는데 항복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실제를 적용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이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게 어떻고 뭐 하는 걸 전수 주님에게 전수 의존해 보세요. 주님에게 모든 걸 내려놓으시라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은 신성한 만물이 그를 맘지 아니하고는 하나도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그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대로 지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해서 예수를 이제 본으로 해서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이 오셨으면 그 본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와 같이 많은 아들들로 해서 그죠? 이것이 교회의 건축이에요. 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본이 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이 된 우리 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온전하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육신의 몸을 벗고 이제 온전하게 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떤 시대인가? 지금 현재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지금은 바로 그 천국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사는 그 시대를 지금 실제로 나타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능력과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 예수를 믿는 이 교회를 이룬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고요. 그 생활을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영원한 세대 새로운 예루살렘 이제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지금 실제적인 것을 여기서 나타내게 하심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도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므로 아직까지 이 육체로 오심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심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두 원칙이 이루어짐으로 아버지의 그 뜻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모두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저 앞에 계시고 저 삼청천에 계시고 저 멀리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삼청천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도 와 계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시고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지각과 모습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의 그 세계는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서 지구 끝까지 가는데도 0.1초도 안 걸리고
항상 우리는 부르시면 함께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모든 걸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제는 성육신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만 가지고 오셔서 이제 바로 인성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서, 그죠? 예, 하셔서 이제는 그 신성과 인성의 연합됨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의 목표지만 그 온전하심은 아직 이루어질 수 없고, 이제 그것은 주님이 오실 그때 다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어떻게? 주님께서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세상의 고락과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성분까지 신성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 삼위 하나님의 모든 성분이 성령으로 통해서 이제 그 성분이 우리와 인성과 연합하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이제 우리의 본성과 연합하게 하여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 모두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성분을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연약하고 약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고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삶으로 약함이 강함으로 공허함이 만족함으로 우울함이 생생하고 싱싱함으로 어둠이 밝음으로 빛이 비춤으로 이제 고통스럽고 힘듦이 평안함으로 이제 나타나는 우리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 내가 약하고 어떤 무슨 일이 있어 환경이 뭐 하면 연약해서 아이고 힘없어 나 죽겠어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 강건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들을 복종케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강건함으로 나타나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육신으로 오심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심이 바로 이 육체가 되지 않았더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오셨고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 그래서 이 죽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그 진리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데 우리는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 이러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맡아서 하려고 이러고 사도들이 하던 것 선지자들이 하는 것을 후발주자로 맡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따라 하려 하고 여기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완성은 이제 생명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그 생명이 연합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이제는 사도가 가는 길을 선지자가 가는 길을 사도는 뭐예요? 우리가 당신이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끄는 그 사도의 사역을 이제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반포하고 선포하고 전해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일을 누가 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가 된 것이니라. 이제 이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통과하면 실제적인 우리는 사도로서 선지자로서의 뒷길을 쫓아가는 귀한 자로 여러분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죽음과 부활은 바로 이 죽음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 안에는 전수 거짓이요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영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여기를 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고난 나의 성분, 생기를 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넣을 때 이제 산원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 나의 인격인 나의 산혼으로 살던 나의 인격이 이제는 아니요. 여기는 죽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이제 내 마음 안에, 내 영 안에 거처를 삼으셨고 내 마음 안에 거처를 삼으셔가지고 이제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바로 내 혼생명이에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또 뭐요? 영인, 양심 안에 거처를 삼으셔가지고 집을 지으셨다고요. 집을 지으셔가지고 사셨어. 온전히 이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이 주장이 되어서 나타나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강건하게 져야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신 그 뜻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것이니라. 이 죽음과 부활의 공간은 여러분이 많이 듣고 많이 깨우치고 알고 하지만 이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적용을 해서 이것이 실체가 돼야 돼요. 실제가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영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 영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반 생각을 하고 할 때에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지점을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깊이 영 안으로 보면은 알아질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바깥쪽에 나의 생각, 감정, 좋아하고 슬퍼하고 기분 나쁘고 또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영 안으로 계속 들어간 훈련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진리를 알아서 들어가게 되면 조금 깊은 곳에 나의 형체가 어떤 그것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줘야 돼요. 이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에 있는 속사람에 대한 체험을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상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 잘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안에 깊은 곳으로 여러분이 계속 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장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깥 사람이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항상 어떻게 해요? 바로 어떤 일을 야단을 치고 누굴 잘못하고 건면하고 어떤 해야대로 해도 돌아서면 바로 만나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분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들어가려면 많이 힘들어요. 그죠? 기도를 오래 해도 잘 안 만나지고 그렇죠? 왜? 떠나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왔다 들어갔다.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해요? 떠났다 나갔다 아니라 주님 안에 항상 내 안에 속 사람은 같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그냥 들어가줘야 되고 바깥의 일도 내가 그 사람으로 하지만 이 그 사람은 뭐예요? 속에서 나온 걸 가지고 그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관을 사용해서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전수 안에서부터 흘러나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바로 들어가면 돼요. 이것을 제가 체험으로 봐서는 아직 온전하게 되지 않지만 계속 이 목사는 계속 그 길만 주의하고 그 길만 찾고 계속 그 길만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길만이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표적으로 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른 데를 가면 갈수록 벗어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안으로만 향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나는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다고 하고 안 되는 건 왜 그런가? 이것은 주님이 판결에 여러분이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불복종하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죽었으면 죽었다고 믿음으로 확실히 여러분이 적용해야 되는 거야. 나는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표시가 뭐냐면 주님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려놓지를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는 뭐냐?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려놓고도 안 되는 건 왜 그런가? 할 수 없습니다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떤 환경이 생기면 한번 해볼까? 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직 잔여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 손들었다. 손들어서 주여,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뜻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업을 돈 벌려 하는 게 아니군요. 주님만 찾으라 하는 건데 난 모르고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애만 쓰고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항복해서 기쁨이 들어왔어요. 이제 주님의 강함이 들어와서 힘도 났어요. 주님의 옛날같이 기도를 하면 연장하던 것이 기도도 이제 잘 돼요. 주님이 계시고 이제 만나지는 것 같아요. 하는데 누가 형제간이나 친구가 누가 야, 너 돈 한 5억 줄 테니까 한번 사업 한번 해보지 않겠어? 이 사업 좋은데. 아이, 난 갚을 수 없어. 돈 잘못되면 어떻게? 아이, 안 갚아도 괜찮아. 한번 해봐.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있다고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환경의 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에게 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안 되게 하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고 해도 돈은 모아진 것 같은데 계산하면 맨날 더 적자가 나고 더 부족하고 맨날 더 나갈 곳이 많고 힘이 들고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구나. 아,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땅에 피는 그 들풀을 봐라. 그자들도 내가 다 먹이고 살린데 하물며 내가 택하고 예정하신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왜 그렇게 못하느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만 찾아라. 주님만 찾아라. 나만 찾으면 모든 것을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마. 아직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을 안배해서 여러분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벼랑 끝까지 끌고 가요. 벼랑 끝에 세워놓으면 여기 떨어지면 내가 이제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세워놓는다고요. 정말 여러분 가기 전에 빨리 손들고 아, 하나님 소망은 그게 아니었구나. 나를 벼랑 끝에 세운다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위를 봐도 옆을 봐도 어딜 봐도 나갈 구멍이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죽는 길밖에 없구나.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잖아요. 주님은 알게 한다고요. 이걸 여러분이 빨리 깨우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주님한테 예배도 설렁설렁 드리고 마음도 설렁설렁 드리고 하던 이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주님뿐입니다. 전수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강력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모르고 내가 살고 한 것, 이게 잘못됐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믿어야 됐고, 내가 어떻게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를 드렸고, 예수를 믿었던 이 부족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너희를 산재물로 드리란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지 모든 게 주님 것을 알고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생명이 무엇이간데 너희들이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너희가 위해서 목숨을 사랑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네 혼생을 위해 살면 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미워하면 너희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제 내가 타고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구나.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이 되셨구나. 이루어졌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 이제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육신에서 너희들이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를 죽이는 것이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만이 죽여져야 되고 영으로서만 죽여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살아나요. 금방 살아난다고요. 주님의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지금 습관이 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술을 좋아한다든가 또 담배를 못 끊는다든가 이제 마약을 하는데 못 끊는다든가 이런 건 뭐예요? 전수 나쁜 놈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끊으려고 무척 애를 쓴다고요. 아이고 이것만 좀 끊었으면 좋겠어. 20살 전에 피우던 것이 70이 넘어도 못 끊어가지고 하고 술도 그렇고 하면 어떻게 이제 내가 이거 끊어야겠다. 이제 가래도 나오고 기침도 나오고 내가 못 살겠다. 가족까지 버리겠다. 내가 뭐 때문에 이걸 돈 버리고 이렇게 힘드느냐. 오늘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그냥 끊어져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그냥 끊어진다고요. 원하신 분 계세요? 내가 하려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담배 끊으려 하고 술 끊으려면 못 끊어요. 내가 할 수 없다 해요. 내가 하면 힘만 들어요. 임시 되지만 금방 안 돼요. 주님, 저는 이것을 하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못난 놈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모든 걸 이루시고 나의 강력의 힘이 되시고 내 안에서 강건해져서 모든 걸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요. 하고 싶은 것 어떤 것 하기 싫어져요. 피우기 싫은데 담배 피우는 건 할 말이 없어요. 술 먹기 싫은데 또 가서 먹는 거야. 그건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안에서 하기 싫으면 딱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고 싶어서 못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딱 아이고 이상하네. 몇십 년 만에 이게 처음 이렇게 어떻게 담배 피우고 싶지 않네.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는 하고 안 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배가 안 고프니까 밥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배가 안 고픈데 때가 됐다고 밥을 자꾸 먹으면 그건 안 되죠. 그렇죠? 제 말씀을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니면 그리스도는 안에서 분명히 해주신다고요. 이걸 여러분이 진짜로 체험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한 것을 여러분이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이 안에 모든 게 참이구나. 안에 무슨 병 있고 어떤 거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한번 쑥 하면 다 끝나요. 아멘? 먹고 사는 거, 돈 아무 염려 없어요. 주님만 찾으면 여러분 풍성해요. 풍성함을 여러분이 먹어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니라. 이제 이 충만이 우리에게 넘쳐 흐를지어다. 이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생명,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고락과 고통과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이제는 그 모든 생명이 이제는 새로 태어나 다시 살리셨어. 새로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든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날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했죠. 20절에 그러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아멘. 그날이 뭐예요? 죽고 부활하신 성천하신 날. 아멘. 그날에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고 성천해서 너희를 고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왔어.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제 우리는 이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 봐요. 연약하고 약함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다고요. 배고픔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있을 때 제자들을 이제 배가 고파서 시장기가 들어서 살을 보내고 그죠? 살을 보내고 와서 계시니까 무슨 식사를 하고 계신가? 하고 왜 식사를 하시냐 하니까 내 양식은 나는 식사했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아버지 일을 하시면 배가 부르다. 영적인 고품이 없다. 주님이 채워주시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 바로 성육신으로 오신 주님.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이제는 누구든지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했노라. 당신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무척 했죠. 그죠? 조상의 무슨 예를 따라서 규를 따라서 행했다 하고 자기 동갑자보다 갑자보다 얼마나 더 자기는 열심히 하고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렇죠?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노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부터 눈이 어두워지고 꼬꾸라졌어.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뭐야? 어두워진 게 못 보고 몰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르던 자를 이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눈을 떼지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우리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르니까 눈이 감겨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꼬꾸라져서 눈이 감긴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때 이제 다시 와서 눈을 떠줄 때에만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안수할 때 눈이 떠지느니라. 이제 알게 되느니라. 깨닫게 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주님이시구나. 그 모든 것을 다 팽개주고 가족과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갔느니라. 이제 이 땅에서 부모나 자식이나 가족이나 누구나 재산이나 모든 것을 이 내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지금 현세에서 너희들은 100배로 받고 배가의 법칙 아래서 100배, 수백 배, 수천 배로 너희들은 받게 되고 나중에 죽고 나서 받는 거 아니고 지금 현재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이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이루시고 이 복음이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라를 이제는 온전히 우리 모두는 교회를 건축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뿌리가 땅에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터가 굳는 것이 건축하는 거예요. 이제 이 생명으로 건축하게 해서
건축은 바로 뭐예요? 이 진리가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사는 자가 모인 것이 교회의 건축이에요. 아멘. 사람 숫자만 많다고 건축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어떻게 여러분이 빨리 이 안에 먼저 들어가줘야지만 그 사람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고 이 말씀 안에서 깨우치게 할 수 있고 온전히 건축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 이 가슴을 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바로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